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또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또 그 전서와는 또 다른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금 또 펜을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 1절 특별히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롭고 복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축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축도는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이 아니에요. 축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 기도를 요약해서 말하는 건데 항상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은 이 목사가 뭐 개인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목회자를 통해서, 뭐 이때는 이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사도로부터지요. 사도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 나는 내 그 인간적으로 내가 사도 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종이 됐다든지 사도가 된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제 은혜하고 평강이 나와요. 근데 이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평강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자,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이 은혜가 뭐냐? 여기서 이제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제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이 구속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속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 혹은 속량,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인데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랑으로 인한 그 실제의 내용이에요. 이 사랑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내용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랑으로 인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놀라운 감동과 감화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뭐겠어요? 교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화, 감동, 또는 위로, 아니면 역사. 성령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들을 써요. 성령의 교통하심, 감화와 감동하심, 또는 위로하심, 역사하심. 이것 때문에 이 사랑도 이 은혜도 우리 안에서 뭐가 되냐? 유지가 되어가고 이루어져 가는 거.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랬냐면 은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 사랑과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칭의인 거예요. 우리가 뭐 선해가지고 아니면 좀 이뻐가지고 아니면 뭘 좀 잘해서 남보다 뭔가 좀 독특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은혜를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혹은 작정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돼 있어요. 뭐 뒤에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의 말씀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게 은혜.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은혜는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 이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담고 있어요. 구원. 멸망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형벌에서 꺼냄받은 거예요. 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화로운 천국으로 가게 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혹은 그 말을 평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편안함이 아니고 자꾸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려고 해요. 편하기를 원하는 거는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편안하라고 하는 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평안해야지 편안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싫고 예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왠지 멀어지고 그게 괴로운 것 같아.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의 사람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탄하시듯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세상 끝이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앙생활을 자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탄의 계략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속에서는 뭐냐? 내가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심령이, 이 영혼이 너무나도 감동 속에 있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이 평강 속에 있는 자.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충만하게 잘하는 분들 다 간증을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묵상하고 있으면 이거 큰일이지. 예, 지금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묵상을 한다면 이게 깨어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신앙생활 열심히 충만하게 하는 분들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해가지고 안달이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못해서 아쉽지. 열심히 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편안하게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불평을 하고 그러면은 벌써 그 속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손해날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역시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주를 위하여 더 충만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은혜, 이 구원을 통한 이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평안은 평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뭐 제자들이 뭐 박해가 없어서 평안한 거예요. 박해가 더 거세지잖아요. 예? 네로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제자들한테 만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외적으로는 얼마나 박해가 거세게 몰려옵니까?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극심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거기서나마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끼리 거기에 공동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예, 그런 삶에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세상이 뭐가 외적으로 잘 돼야만 평안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심령 상태가, 저 은혜가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백성 됐어, 난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예? 그래가지고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은 뭐예요? 일주일에 교회 주일 지키러 한 번 오는 것도 나중엔 그것도 싫어져. 가야 할 때 가야 되고, 예? 오라고 하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는 얘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 또 평강, 이 평강에 사람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어요. 여기 바울 나오고 그 다음에 실루아노가 나오고 디모데가 나와요. 예.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라고 저는 요약을 하는데,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거기에는 뭐 은혜 평강이라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세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때 물론 같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예, 같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희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 작은 자, 작은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원어에는 이제 파울로스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도, 그리고 헬라식으로 바꿔질 때 이렇게 쓴다, 그렇게도 말하게 되죠. 이 바울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많지요. 성경 이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기록한 분이기도 하고, 여기에 교회 교리 체계가 이 13권이라고 하는 바울 서신에 교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바울 서신 속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내려가면서 그런 교회 하나하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회답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때 그거를 말씀으로 어떻게 다시 정리하고 세워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이나 21장을 보면 20장 24절이죠. 거기 말씀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마치려 하면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내 목숨, 이것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그는 안이 매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다가 저 성벽에 위에서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툴툴 털고 자기를 내다 집어 던진, 죽여가고 집어 던진 거기에 또 들어가갖고 거기 가서 정리를 해,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 넘친 거예요, 넘친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는 바울에게 뭐가 있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 않으니 내가 세상 속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살아있으면 복음 열심히 전하면 또 되는 거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에 볼 때에도 거기에도 역시 나는 거기 가서 뭐 잡혀가지고 결박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 사람이 나 죽이면, 그 사람들이 날 죽이면 나는 이제 그냥 순교한다 이거예요. 근데 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체포됐지만은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 가서 또 있으면서, 죄수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하죠. 참수당해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요. 예. 그 로마를 제가 갔다가 왔는데, 뭐 그런 현장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실루아노가 나와요. 실루아노는 사도행전 16장에 다르케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로 나옵니까? 신라로 나와. 신라. 근데 이 신라가 오늘 본문에는 실루아노로 나온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라가 실루아노로 이렇게 좀 이름이 다르게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생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는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예루살렘 총회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총회. 뭐 우리 장로교회가 매년 9월 달에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가. 예, 뭐 합동 측도 그렇고 또는 통합 측도 그렇고, 예, 아니면 저 기독교 장로회 측도 그렇고, 어쨌든 장로교회들은 총회가 있어. 총회 밑에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당회가 있어. 교회, 개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게 당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당회가 있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당회장은 담임 목사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회, 노회, 총회. 이거는 재판으로 이야기한다면 삼심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삼심제도. 재판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이방인 구원 문제가 이슈였었어요.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하고 좀 다른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뭐 율법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해가지고 결론이 났어요. 이방인도 동일하게 우리와 구원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어쨌든 이때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신라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15장 2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죠. 유다와 함께 신라를 안디옥으로 보냄.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누구도 있었다? 바울도 있었지만 신라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제2의 교회지요. 그 다음에 제3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유럽의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데 어쨌든 이 신라가 바울과 일찌감치 함께 하고 있었다. 예,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바울 사도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냥 갇힌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어요. 옛날에 매질을 당하면은요, 옷 벗기고 매질을 안 하고 옷 입은 채로 보통 우리 한국 조선 시대도 보면 그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뭐 극화된 거겠지만은 그냥 바지 입혀놓고 물볼기를 치잖아요. 한 대요, 찰썩 맞으면 한 대만 이런 식으로 매 맞는데, 그거 매를 맞다가 보면 속에가 이제 살이 터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옷하고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많은 매를 맞았는데 뭐 40대에 감한 매를 뭐 3번이나 맞고 뭐 이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쨌든 매 맞았어요. 빌립보에서. 누구하고? 바울하고 실라하고. 그래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억울하겠어요.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고 매 실컷 맞고 옥에 갇히게 하고 좀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지. 뭐 불평쟁이에요? 원망쟁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별것도 아닌 거라면 목사님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별게 아닌가 또 그럴려나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러면서 하여튼 매 맞고. 그런데도 뭐 했어요? 거기서 밤중 돼가지고 뭐 했어요? 찬송 불렀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찬송 불렀어. 그걸 불렀지는 않겠지만 찬송 불렀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찬송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찬송하는 거, 찬송하는 거. 찬송해요. 찬송은 뭐예요? 영적인 곡조가 붙은 기도라 그랬어요. 예? 곡조는 뭐예요? 노래할 때 곡에 따라서 노래하는 곡조 붙은 기도가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이에요. 찬송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해? 기도해. 찬송을 하다가 보면 기도문이 열려. 기도문이 열려.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매 맞고 아픈데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난리가 나서 하나님이 그냥 난리가 나셨어. 막 그냥 옥터에 그냥 지진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다른 데는 지진 안 하는데 옥터가 지진이 났어. 아니 기도원 때도 그러잖아요. 양털 뭉치에다가 한 번은 뭐 요기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다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고 요것만 바짝 마르게 해달라고도 해. 하나님이 두 가지 다 하셔. 그런 하나님, 옥터만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어 놓는데 옥문이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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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려. 바울사도 착고에 채워졌다 그랬어요. 착고가 뭐예요? 사극에 보면은 널판지에다가 이게 쭉 해가지고 두 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구멍 여기 목 여기 들어가는 구멍 뚫어 놓고 저 발에다가 또 발 집어넣고 채우는 구멍. 널판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채워 놓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서 꼼짝도 못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그 착고도 다 풀어졌어요. 아멘. 아니 그럴 때 내가 아멘은 여러분이 아멘 그래야지. 그러니 실라도 바울도 같이 있었지만은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평강의 사람들이에요. 예? 디모데의 이름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디모데는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뭐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걸 연구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잘 증언하는 이런 능력의 증언자가 되어서 너 나이가 어리지만 사람들이 어리다고 깔보지 못하게 해라. 실제로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니까 1장 5절에 내 속에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난 생각한다. 너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 근데 이 믿음이 너 혼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외할머니에게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어머니에게로 전수되고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너한테 전수됐다. 그런 말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봤던 본문이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여기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디모데 역시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평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평강의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예,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 그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2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지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 바울의 은혜와 평강 그렇게 안 했잖아요.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 성도들은 여러분 저 특별히 여자분들이 깜짝 놀라면 엄마 그러지요. 어머나 그러지요. 안 그래? 그래. 안 그러시고 아버지 그러는 분도 혹시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머 그러지 마시고 어머나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라니까. 깜짝 놀랄 때 아유 하나님 아버지 그래라니까. 이게 저 무의식 중에 있는 게 그 다급할 때 나오는 소리예요. 무의식 중에 막 제일 빨리 나오는 다급할 때 그 무의식 중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욕이 나와.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찾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찾으셔야 된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가 그 소유리문답 공부하면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공부했죠. 그렇죠? 거기에 뭐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주의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정석이야. 정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나중에 하고 그냥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하고 평강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뭘 주시려고 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 은혜 주시기를. 예, 하나님은 은혜 아닌 걸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닌 거를 주려고 하는 건 누구냐? 사탄이래. 사탄이. 이 사탄이 은혜 아닌 걸 주려고 해요. 독약을 주는데도 뭘 해서 주냐면은 사탕을 발라갖고 주거든. 예? 사탕 발림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껍데기는 달달해가지고 보기에는 하와도 쏘가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러니까 홀딱 반했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틀렸어. 예? 저 뱀이 말해주는 게 진짜 맞았네. 오, 이렇게 훌륭해. 근데 그 속인 뭐예요? 사망, 멸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걸 몰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한다니까. 이제 1000마리가 똑같네. 사탄은 사탕 발림을 한다. 그렇게 달콤하게 갖다 주니까 그게 맛있잖아요. 달달하잖아요. 이탈리아 갔더니 이 가이드가 제일 먼저 이탈리아 사람들은 달콤하게 시작해갖고 달콤하게 마친다는 거예요. 하루를.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계속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침에는 빵 종류만 먹잖아요. 거기는 빵이 실컷 먹다 왔습니다. 이탈리아 가가지고요, 스파게티, 빵, 이거밖에 없어. 사실은 뭐 다른 거 주긴 줬는데 아직 기억 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스파게티처럼 맛있지가 않아. 거기 스파게티는요, 그 나름대로 훌륭한 요리를 했는데 짜서 못 먹어. 우리 입하고는 안 맞는 게 짠 거야. 일단 짠 거야. 짜서 먹으면 빵도 짜고 스파게티도 짜고 뭐 스테이크도 짜고 짜. 그 왜 짜냐고 또 짠 이유를 말해주는데 또 그게 그런지 믿거나 말건지 잘 모르겠는데 짜게 하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 소자, 작을 소자를 쓰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금덩어리란 말이에요. 소금이 뭐냐면 작은 금이래. 그래가지고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금을 많이 넣어줘야 돼. 아니 이건 그분이 얘기한 거야. 이 소금을 많이 넣다가 보면 짜. 짜.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원래는 자기들이 싱겁게 먹었는지 하여튼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 작은 금을 많이 넣어줘서 아주 귀한 분이라고 대접을 해. 그래서 짜대네 또. 그게 다 짜요, 짜. 우리는 짜게 잡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또 좀 싱겁게 먹는 사람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갖고 먹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은혜 아닌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가 멸망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자꾸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자기가 멸망했거든. 그러니까 같이 죽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같이 천국 가자 이건데 사탄은 같이 지옥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얘기는 잘 분별을 해. 달콤하다고 이거 괜찮. 내 이성이 그렇게 작용해서 괜찮은 것 같아.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뭐가 와요?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다른 데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해주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세주인데 주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는 뭐냐면은 신약적인 면으로 큐리오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 네. 나의 주인님이시오.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런 주인, 주,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거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예수라고 지어라. 왜 그러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 뭐라고 거기 나오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원래 그 1절에서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원래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는 구원자예요. 예수 말고 똑같은 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예수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이 이름들은 똑같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원래 각각 하나씩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걸 삼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약적으로 메시아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뭐예요? 말씀과 제사와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제사와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구원하여 다스리신다 그 말이거든.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뭐가 온다? 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예배 말미에 축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일터에, 앞날에, 교회와 민족 위에 있을지어다. 주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요. 거기에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런 은총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예, 은혜와 평강 의미,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 은혜와 평강의 의미, 은혜의 의미를 먼저 보면은 은혜. 예. 이 은혜의 의미를 볼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걸 잘 표현한 곳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 바울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분도 내가 성령을 넘치게 받아갖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예? 누구 약한 거예요. 자기 약해. 사람들한테 맨날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 저거 맨날 몸 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사도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나한테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3번 그런 기도했는데 그냥 너 그렇게 사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그게 은혜로운 거야.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거기서 뭘 깨달으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자기가 만약 그런 일도 없었다면 교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잘못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연약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한때 최자실이란다. 최자실은 저 순복음교회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신유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뭐라고? 크게 해줘요. 예?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막 은사 집회를 했잖아요. 은사 집회하고 여자분. 그런데 그 처음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고치는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받았냐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나 고쳐달라고 맨날 눈물로 기도해. 그런데 신유의 은사가 오면 자기 병이 고쳐지고 남을 고쳐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분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독립적으로다가 그런 집회, 기도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많은 헌금을 걷어들였어요. 근데 이 장반이 거의 죽을 때쯤 됐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 천국을 간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진데 다 개인 소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국에 집도 있고 뭣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건 어디 있냐고 보니까 자기 건 없는 거예요.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더래요.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은 어떤데요? 예? 김창인 목사님은 어떤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어떤데요? 물어봤대요. 그때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은 아직까지 교회가 커지지 않고 부흥하지 않을 때인데 그 물어본 거예요. 서울 장안의 큰 교회들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분들도 오두막집 같은 데 있더래. 그분이 간증이야. 그분의 간증.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왜 이러냐고 그랬는데 자기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고. 나는 왜 없냐 그랬더니 너는 네 밥벌이 했지 않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원과 모든 걸 얼르냐 북한 선교회에다가 다 넘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북한 선교 교회가 세워지고 조준상 목사가 거기서 목회했었어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의 의미는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냥 값없이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 감사하자 이거예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예, 감사해야 돼.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럼 평강의 의미는 뭐냐? 말 그대로 평안인데 예, 이건 뭐냐? 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만. 이 은혜가 뭐라고요? 지금 다 설명됐어요, 여기. 예?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에요. 예?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 평강이 주어진다. 평강이 있으면 외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영혼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우리는 육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영혼이 행복해야 돼. 영혼이 행복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한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평안하면 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뭐 좋은 집에 살아만 하늘나라가 아니고 예,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뭐냐? 은혜를 받은 자로 평강 중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예? 이 평강이 오면 미가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메시아가 오시는 걸 말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칼을 쳐서 뭘 만드느냐?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과 창은 뭐예요? 전쟁 무기예요. 전쟁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기들을 전부 뭘로 바꾼다고요? 뭘로 바꾼다? 보습으로 바꾸고 낫으로 바꾸고. 여기서 보습은 뭐예요? 낫은 뭐예요? 농사 지을 때 쓰는 연장들이에요. 연장들이에요. 그럼 왜 칼과 창을 그렇게 없애버리고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농사 짓는데 사용하는 농기구를 만드느냐? 싸움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뭐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은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일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열어가는 초부의 말씀이지만 인사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있는 복스러운 심령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살게 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 받은 자로 평강의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310장 찬송하십니다.